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갈릴리에서 계속 행하는 사역, 우리 함께 계속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의 산상복음 중에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눴고, 두 번째는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두 번째 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쓴 그 윤동주 시인의 쓴 시 중에 하나 먼저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제목은 팔복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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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팔복이지만 윤동주 시인에게는 딱 하나의 복밖에 없는 걸로 같았습니다. 슬퍼하는 자, 소위 말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8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조국을 잃어버린 그 비참한 상황, 또 식민지 국가로서 그 식민지 국가의 한 백성으로서 괴롭힘을 당하는 자기의 비참한 처지, 거기다가 이 강대국 일본에 이 나라를 빼앗겼는데 다시 회복되리라고 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을 때에 그는 위로조차도 받을 길이 이제는 다 끊어졌구나. 그래서 그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을 언급하고 나서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우리는 이 나라 빼앗긴 데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 얼마나 슬픈가, 위로조차 받을 수도 없구나 하는 절망적인 모습의 시를 쓴 시를 우리가 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은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해지지만 삶은 굉장히 더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끼니를 굽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벗어났어요. 끼니를 굽는 것은 벗어났지만 이상하게 마음의 병은 더 깊어져 가는 현실, 이게 윤동주 씨가 겪었던 그 절망의 슬픔과 뭐가 다를 바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끼니는 굶지 않지만 또 생활하는 것이 편리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나 똑같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라고 하는 헬라어 펜데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을 펜데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마 자식을 잃었을 때의 아픔이 온 세상 사람들이 겪는 최고의 아픔일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아픔이죠.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서 그럼 여기서 애통함이란 무슨 의미일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뒤로 놓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애통하게, 이것을 마치 자식을 잃은 슬픔처럼 느끼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은요 뭐와 똑같냐면 우리 그 도레미파솔라시도와 똑같아요. 도 다음에 레가 있듯이 도가 없는 레가 있을 수 없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도저히 나는 뭔가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깨달은 자만이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뒤로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존재구나 하는 애통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신앙에 반드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느냐? 자, 사람이요, 운동하게 되면 제일 그 코치들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힘 빼라, 어깨에 힘 빼라, 손목에 힘 빼라. 우리 골프들 다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힘 빼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빼겠다고 골프채 들어 올렸는데 내려오는 순간에 다 까먹고 힘이 바짝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천 번, 수만 번을 휘둘러서 힘 빼게 될 때에 골프가 되듯이 모든 운동의 기초는 힘을 빼는 겁니다. 자, 바로 신앙의 힘 빼는 작업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애통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걸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애통하게 되면 뭡니까? 가장 순수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다 빠지니까요. 교만의 힘, 불평의 힘, 절망의 힘, 불만의 힘, 이게 다 빼버리니까 비로소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뒤로 두고 사는구나 깨닫고 있는 자는 비로소 순수함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금세기 최고의 기타리스트 에릭 크립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에릭 크립톤 하면 유명하죠. 예, 지금 나오는데요. 그는 그 미국의 그 음반상 그래미상을 6개나 수상할 정도로 그는 미혼모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손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불우한 환경이다 보니까 술과 마약에 빠져서 그러면서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야겠다. 술 마약을 끊기로 내가 아들 앞에서는 내가 끊겠다. 그래서 끊었어요. 그런데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결심은 했지만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아들이 4살 때 고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떨어져 죽었어요. 그는 내가 하나님의 앞에 약속을 못 지켜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깨달았어요. 자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 그 아들을 잃은 심정으로 그 곡을 만든 게 이거 Tears in Heaven.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in heaven? 내가 하늘에 갔을 때 너 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겠느냐? Would it be the same if I saw you in heaven? 내가 하늘에 갔을 때 너는 옛날에 그 모습이 있을까? 그 모습 그대로 있을까? 아들을 잃어보지 않은,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고는 모르는 그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데이트가 됐잖아요. 아마 젊은이들 가운데 이 노래 모르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들, 이 노래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회개하고 그 자기가 번 돈 중에 $700만 들러서 어느 한 섬에다가 마약 중독 치료센터를 세워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구해냈습니다. 바로 뭐예요? 그 슬픔, 자식을 잃은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의 순수한 모습, 인간의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애통한다고 하는 것,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지는 모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순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에는요, 비관적인 슬픔이 있고 창조적인 슬픔이 있어요. 비관적인 슬픔에 빠지면 그 사람에 빠진 사람은 인격이 파괴돼요. 그러나 창조적인 슬픔을 창조적으로 가지면 그 인격은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치는 슬픔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슬픔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가 닥치고 있는 그 슬픔에 의미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살아가다가 애통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슬픔이 있을 때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나를 하나님 앞에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귀한 도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어째 해서 어려움이 없겠어요? 내가 어려움이 없는 생애만 바란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음식할 때 설탕만 가지고 내가 음식하겠다는 거예요. 그 음식이 되지가 않지요. 음식에는 소금도 있어야 되고요, 고춧가루도 있어야 되지. 설탕만 가지고는 음식 만들면 못 먹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 달콤한 인생만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슬픔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는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나에게는 허물밖에 없었구나. 내가 자랑하는 내 모습, 내 교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는 그 슬픔의 의미를 우리가 안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기분 좋은 평가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참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환상을 보고 남이 모르는 걸 막 알고 뭐 그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그 사람은 가장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줄 아는 가장 순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저 사람은 참 영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완전히 오도돼서 영적인 사람 하면 뭔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오히려 영적인 사람은 자기 본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순수하게 돌아온다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는 순수함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그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애통해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의롭게 잘하는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화내고 어떻게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점잖게 말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욕이 아니겠어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높이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봤어요. 그들에게 교리는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교리는 있었지만 뭐가 없어요? 진정한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들에게 율법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반드시 읽고 내가 하루에 한 번 안 읽으면 이거 큰일 난다, 뭐 그런 율법은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뭐가 없었어요? 진리가 없었어요. 진리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바라는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간구함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진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교리는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이 없다고 하면, 소원은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없다고 하면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는 하지만 그를 높여주는 섬김이 없다고 하면 말이죠. 또 우리가 모이기는 하지만 그 모임 속에 은혜가 없다고 하면 이건 뭐예요? 없는 거지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지요. 바로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내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위로해 주시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 순수해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런 것이 없구나라고 심령에, 겉으로는 눈물을 안 흘릴지 모르지만, 아니 어떤 분은 정말 애통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음 아파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사고로 그 식물인간에서 누워 있어요. 오랫동안 누워 있어요. 몇 달, 몇 년.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그 중환자실에 가서 여보, 내가 왔어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누워있는 남편이 그 눈 감은 채로 눈물을 한 방울 뚝 흘린다고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깜짝 놀랄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예요?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 흘리는 눈물을 보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없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할 때 그게 뭐예요? 내 신앙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과연 의식이 있는 존재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가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있어야 할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진리가, 있어야 할 말씀이, 있어야 할 섬김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뭘까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다시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까지만 하면요, 여러분들, 그것은 고통과 슬픔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슬픔이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오히려 그 인생은 슬픈 인생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위로를 받기 때문에 애통함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목적이 아니에요. 애통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뭡니까? 위로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귀한 진리가 없음에 인해서 애통해하는 자 반드시 위로해 주시겠대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슬픈 일 당하면 낙심도 되고요, 포기도 할 수 있어요. 지쳐요. 그런데 얼마나 다행인 줄 아세요? 그 슬픔 때문에 내가 지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절망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지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치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만약에 나는 지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친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희망을 가져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지치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번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치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설령 내가 지치고 그래서 절망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지치는 하나님이 아니고 절망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긋나지 않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혹시 자녀를 기르면서 그런 경험 없나요? 자다가 가슴이 자식 생각에 그냥 가슴이 벌떡 뛰어서 일어나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싶었던, 아니 실제로 기도했던 그 기억 없나요? 여러분들, 자식이 아무리 어긋나도요, 그렇게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기도할 정도의 그 자식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는 부모님이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잘 됐잖아요. 그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의 그 자다가 벌떡 일어날 만큼 그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게 기도드렸던 그 애통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이만큼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애통함이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애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죄인들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통해 하신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그 자녀를,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 자녀를 위한 애통하는 마음, 내 이웃을 위해 애통하는 그 마음 우리 꼭 가지십시다. 또 교회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탄식하는 그 기도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한 영혼이라도 외롭게 있다가 외롭게 집으로 돌아간 영혼이 없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못 썼구나, 애통해 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우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혹시 정말 마음이 아프게 왔는데 내가 위로의 마음, 위로의 손길 내가 펼치지 못해서 그냥 아픈 마음 왔다가 아픈 마음 그대로 안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면서 내가 오히려 애통해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왔던 자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면서 이제부터 우리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내 애통뿐만 아니라 이웃의, 내 옆에 교회의 아픔까지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신앙생활할 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던 애통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애통함의 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섬김을 내가 담고 살지 못했던 것을 슬퍼하며 애통해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의 축복을 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슬퍼하는 자들, 외로운 자들, 애통의 자들을 기뻐하며 위로하며 또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